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게인 지저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나에게 참되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설날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 여자는 많아도 나는 오직 내 아내뿐이다. 혹은 세상에 남자가 많아도 오직 내 남편은 나에게는 오직 내 남편뿐이다.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에 세상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이 여자가 내 아내란 말인가? 반대로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남자가 내 남편인가?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있다면 시험에 든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오직 내 아내, 오직 내 남편 이렇게 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또는 이런 신 저런 신이 많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할 때 내 신앙은 지켜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는데 아무 신이나 믿으면 또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의 신앙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인도 자신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분명한 고백을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어떤 신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내 인생을 후대하시는 분입니다. 후대하신다. 이 말은 나를 아주 잘 대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했다거나 또 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 그때 내가 후대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후대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후대한다는 말,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처럼 후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에 빠졌으므로 나를 너그럽게 보아달라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내가 곤란에 처했으니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곤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죠. 나를 박대한 사람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그 존재를 향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그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후대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그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목축을 시작을 했죠. 해마다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양을 키웠더니 양들이 살이 찌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양 큰 떼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온 들을 다 충분히 적셨다고 했습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원주민들, 그런 이삭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고는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은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쫓기고 또 밀려난 것이죠. 그러하기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을 파면 또 그곳에서 우물물이 샘물이 솟아올랐죠. 이를 보고 원주민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원주민들이 놀란 것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 이삭을 찾아와서 빌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 셈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6장 2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네게 복을 주어서 네 후손들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삭은 억울하게 뺏기고 쫓기고 또 밀려났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이삭의 긴 인생에서 오히려 그에게 유익한 일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후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그러우시고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신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까지 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구나. 이 깊은 믿음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다시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했습니다. 곤란이라는 말, 막다른 골목을 뜻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가 여러 번이었죠. 하지만 이 다윗이 이 막다른 고비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후대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를 쓴 겁니다. 시편 116편 7절 보시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따라합시다.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시고 나를 후하게 대우해 주셨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고백이죠. 또 그 다음 절 시편 116편 8절도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셨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을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표현을 했죠. 자,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표현을 보면 후대하셨다는 것을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슬픔과 절망에 깊이 빠졌을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나를 도우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후대해 주신 증거인 겁니다. 또 세 번째 표현도 보시면 후대하셨다는 것을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내가 힘이 없고 또 내가 무기력해져서 죄악에 빠질 때 나를 건져주셔서 그 고통과 죄악에 더 이상 밑바닥에 이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의 기대, 또 나의 자격, 나의 분수보다 훨씬 넘치도록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또 내 믿음의 분수만큼, 내 믿음의 헌신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셨다. 나를 후대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나가 존재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셔서 내가 지금과 같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여 지금 내 삶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힘이 빠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눈물에서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셔서 평안함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족들을 후대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후대하시는 그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 선교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일꾼 삼으시는 분입니다. 본문 3절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경건한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했죠. 첫째로,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둘째 표현을 보면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를 갈며 죄를 미워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죄악을 즐기는 사람, 또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 늘 제위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따라합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 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흠이 없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본문에서 경건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매우 미워해서 멀리하는 사람, 그래서 흠이 없이 사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도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죠.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표현처럼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이라도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내 믿음의 양심에 물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늘 성찰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한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해도 좋은 말이었을까? 또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올바른 일이었을까?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이 경건하다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는 사람, 늘 영적으로 성찰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왜 선택하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찬송가 320장 가사 보시면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과 후렴 보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잘 표현되어 있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이 찬송으로 가장 적절한, 가장 훌륭하게 고백된 찬송이죠. 나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이 한 분만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족들을 후대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내 속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 7절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의 보물을 가득하게 채워줬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일까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기쁨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재물, 어떤 권력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고백대로 곡식단이 풍성한 것보다 더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기쁨,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부하든지 반대로 가난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반대로 낮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계속해서 노래를 했죠. 시편 30편 11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픔 속에서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속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도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 설날 명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이 명절 또 가정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불안에 떨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마음을 안전하게 평안히 가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안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들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양들이 목마르면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갔습니다. 양들이 피곤하면 그늘을 찾아가서 양들을 편히 그 그늘 아래서 쉬게 해줬습니다. 밤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밤새도록 양을 안전하게 지켰죠. 목자였을 때 말입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목자였던 사람으로서 양에 대했던 그 마음, 심정, 그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걸 대입시키면서 자신이 목자였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충분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양이 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튼튼해서 양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아무리 튼튼한 우리 속에 들어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늑대가 우리를 뛰어넘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안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나 울타리가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튼튼한 우리 집이 아닙니다. 경비장치가 완벽하게 됐다고 해도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시편 12편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가난과 눌림과 궁핍 속에서 탄식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권고를 하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자기 자신도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 그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했죠. 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입니까? 여호수아의 이 고백, 수많은 역경, 환난, 시련을 당한 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온 결단과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후대하시고 일꾼 삼으시고 진정한 기쁨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이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설날 명절 모든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후대하시는 분입니다. 경건하게 여기시고 일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모이게 되는 이번 설날, 여러분의 가정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안전과 평안이 이번 설날 여러분과 모든 가족들 위해,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